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어디든지 주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함께 예배드린 대림절 첫째 주일, 주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할 줄 믿사오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 기쁨이 되십니까? 소망이 되시나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갔던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어떠해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신 다음에 이방인의 땅으로 이동하셨죠. 그리고 두로에 가셔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여인이 주님께 말하기를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라고 고백했고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딸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렇게 주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지금은 데가볼리 지역으로 이동하셔서 갈릴리 호수로 가십니다. 데가볼리 지역은 갈릴리 호수 동남쪽에 있는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두로에서 고치신 주님이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를 떠나 갈릴리 바다에 도착하신 것이죠. 그때 사람들은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요청하기를 안수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죠. 이들이 예수님께 말 못하고 귀먹은 사람을 데리고 온 것은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고쳐주실 거라는 그 확신을 찬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냥 소문을 듣고 정말 될까? 정말 고침을 받을까? 가능할까? 반신반의하는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나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기먹고 말 못하는 자를 고쳤을 때에 심히 놀랬던 겁니다. 마가복음 7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헬라 원문으로 보면 직역하면 그들은 극도로 넘치도록 놀라며 말하였다라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된 것을 보고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이 말 못하고 못 듣는 사람을 고칠 거라는 믿음은 없었고 정말 될까? 반신반의하는 생각으로 데리고 온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믿음이 큰지 작은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스로보니게 여인에게는 그 큰 믿음을 보시고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네 딸이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왔는지를 보시고 고쳐주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커야 될 것 같고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확신 가운데 있어야만 될 거라는 부담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들의 믿음의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온 방향성 그것만을 보시고 고쳐주신 것이죠. 작은 믿음, 의심이 가득한 마음이라고 해도 정말 겨자씨만한 조그마한 믿음이라고 해도 주님을 향해 나온 것을 보시고 고쳐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큰 믿음, 확신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그 부담감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믿어지지 않는데 그래도 주님께 한번 가지고 가볼까라는 마음만 있어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나가느냐, 그것만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이곳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내 삶의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나가십니까? 돈이 해결해 줄 것 같으면 돈에게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권력이 있는 자가 그 권력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이 되면 권력 있는 사람에게 가서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반응들 당연한 반응들입니다. 돈이 해결해 줄 것 같으면 돈을 의지해 봐도 괜찮습니다. 권력이나 사람이 해결해 줄 것 같으면 그렇게 의지해 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 그래서 해결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 주와 멀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내게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를 해결해 주지 않게 되면 우리는 그때의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은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걸로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해결책이 없다라고 여깁니다. 절망하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합니다. 절망 속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내가 믿었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그게 되지 않으면 더 이상 해결책이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주님께라도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혹시라도 해결해 줄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오니 반드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주님, 내가 지금 다른 것들 의지해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주님, 나를 안수하여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도 괜찮다는 것이죠. 지금 말 못하고 기먹은 사람을 데리고 온 이들은 주님께 안수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혹시 모르니, 혹시 주님의 능력이 있으면 이 사람이 나을지도 모르니 머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다가간 것이죠. 그 날 때부터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사람이 혹시라도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나갔을 때 주님은 자신에게 나온 그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 기먹고 말 못하는 자를 무리에게 떨어뜨려서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기먹은 자의 귀에 손을 넣으시죠. 그리고 다시 손에 침을 뱉으시고 그의 혀를 만지십니다. 잡으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탄식하신 후에 에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인의 땅에 오셔서 이 귀먹고 말 못한 자를 고치시는 장면 낯설지 않으십니까? 다른 곳에서는 항상 말씀으로 고치셨던 주님이었습니다. 귀신으로 말 못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귀신을 꾸짖어 쫓으셨습니다. 이전에 데가볼리 지역, 이와 동일한 지역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때에도 그 자에게 꾸짖으셨고 그 군대 귀신 자를 내쫓으셨습니다.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동일한 데가볼리 지역에 오신 주님께서는 이 말 못하고 못 듣는 자를 고치실 때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십니다. 귀에 손을 넣으시고 혓바닥을 만지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탄식하시기까지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고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듣지 못하는 자에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대화하시는 것이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그를 고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님께서 하셔오던 방법대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에게 말씀하셔서 고칠 수 있으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 듣지 못하는 자에게 내가 지금 너의 마음을 알고, 내가 지금 너의 상황을 알고, 너의 귀가 들리지 않는 것도 알고, 너가 말하지 못하는 것도 안다라는 것을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침을 뱉으신 이유도 그들의 문화에서 침은 치유 효과가 있다라고 믿는 문화였습니다. 그렇기에 침을 뱉어서 그의 혀를 만지신 것은 내가 지금 너를 고칠 거야, 내가 지금 너의 아픔을 알고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라는 것을 행동을 통해서 이해시켜 주는 것이죠. 하늘을 우러보시고 탄식하는 것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고치실 거야 라는 것을 몸짓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자신이 살아왔던 방식, 자신이 병든 자를 고치셨던 그 방식으로 그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방식, 말씀으로 고치실 수 있지만 말 못하는 자의 언어, 그의 방식으로 다가가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심으로 듣지 못한 자는 예수님이 지금 나를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기대하며 그 예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다가갈 때에 나의 방식으로만 다가갈 때가 많습니다. 내게 익숙한 것을 상대방에게 가르치고 내가 편한 방식을 상대방이 들어주기를 원할 때가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용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교회의 용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은혜 받으러 가자라는 말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에게 우리가 익히 알고 우리에게 익숙한 그 은혜라는 단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하고 범사에 감사된다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언어는 우리들의 언어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교회 용어를 전혀 듣지 못한 사람에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다가가야 그들이 주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교회에 대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쓰기 편하고 내 입에 익은 단어가 아니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와 용어로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 은혜를 받으러 가자라는 표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느끼는 감정과 마음을 풀어서 설명해 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시간, 혹은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 그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게 상대방에게 들리고 관심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교회 생활과 용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우리의 익숙한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바꿔서 상대방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관계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게리 체프먼이 쓴 책인데 이 책은 사랑을 표현하고 느끼는 방식이 5가지의 언어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사랑의 첫 번째 언어가 말입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을 들을 때 사랑을 받는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사랑의 두 번째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위해서 시간을 써주고 내 곁에 있어주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는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사랑의 언어 세 번째는 선물입니다. 나를 생각하면서 선물을 준비하고 선물을 사주는 것에 대해서 사랑을 느끼는 것이죠. 사랑의 언어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나를 위해서 수고해 줄 때, 일해 줄 때 사랑을 느끼는 것이죠. 사랑의 언어 5번째는 스킨십입니다. 손을 잡아주거나 안아주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것이죠. 남녀가 서로 사랑을 느끼는 언어가 다릅니다. 어떤 이는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어떤 이는 봉사를 통해서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내가 느끼는 사랑의 언어와 상대방이 느끼는 사랑의 언어 중에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어떤 언어를 가지고 다가가야 될까요?
상대방이 느끼고 알아챌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을 느낀다고 하고 사랑을 확인받는다고 해도 상대방이 함께 있는 시간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상대방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함께 있는 시간을 내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자신이 느끼는 사랑의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갑니다. 상대방은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나를 사랑해 주라고 말할 때에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왜 모르냐라고 소리치며 다툼을 한 적은 있지 않습니까? 체리 기프만이 말하는 사랑의 언어, 말과 함께하는 시간과 선물과 봉사와 스킨십 중에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은 사랑을 느끼십니까? 사랑을 경험하십니까? 그리고 나의 배우자는 어떤 언어를 사용할 때 사랑을 느낀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걸 알 때에 내게 익숙한 사랑의 언어가 아닌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사랑의 언어로 다가가고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이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언어로 다가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상대방의 혀에 손을 대시고 만지신 이유도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귀에 손가락을 넣은 것도 너의 귀가 지금 들리지 않아서 얼마나 답답한지 내가 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로 다가갈 때에 예수님처럼 상대방의 말로 다가갈 때에 상대방의 마음 또한 알아주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아픔을 알아줄 수 있어야 상대방에게 하는 사랑의 언어가 또한 들어가고 이해되고 알아채게 되는 것이죠. 그럼 상대방의 마음, 아픔 어떻게 알아줄 수 있을까요? 질문을 통해서 알아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갑자기 짜증내는 배우자, 자녀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짜증을 덮기 위해서 더 큰 화를 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라면서 소리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를 그냥 피해버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반응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 알아들 수 없죠. 상대방의 감정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중요하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마음에 어떤 것 때문에 힘든지 질문하고 들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유튜브에서 본 짧은 영상이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예민하게 반응해서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팀에 들어왔을 때 그 팀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바뀐 이유는 상사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소리 지를 때 그냥 그는 아무렇지도 않듯이 달려가서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어이가 없었죠. 그런데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그 상사의 마음이 지금 내가 짜증을 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지금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에 대해서 자각하게 되면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소리치는 것들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그건 상대방이 나에게 마음을 알아주려고 하는 그 질문을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고 싶은 마음, 알고 싶은 마음으로 질문을 할 때에 그 분위기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상대방의 화가 왜 났는지, 무엇이 불편했는지, 무엇이 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했는지 질문하면 그것을 말하는 상황을 통하여서 공감되어지고 그 마음이 누그러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 못하고 길 먹은 자의 마음을 알고 그 연으로 다가가신 것을 우리 또한 따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회복을 경험할 때 우리가 놓치지 않고 중요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과 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랑의 언어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랑의 언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말을 할 때에 그 상대방의 말을 통해 사랑을 느낀다고 할 때 그냥 긍정의 말로 끝나서는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생명의 언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언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에도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대하는 마음으로 그의 곁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물을 줄 때에도 대가를 요구하며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처럼 값없이 선물을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봉사를 할 때에도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한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며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킨십으로 사랑을 표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스킨십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을 회복을 위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한다고 할 때 우리가 때로는 가끔씩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말씀이 빠져있는 배려와 회복을 추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배려라는 문화 속에서 주님이 빠진 배려를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말씀이 사라진 배려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배려, 그 배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빠진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진리가 빠진,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배려 가운데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것이죠. 상대방의 마음과 감정만을 위할 때에 그리스도가 빠지고 진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운데 그들을 꾸짖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조금 불편한다고 해도 그들 가운데 너희가 율법만을 지킨다고 하는데 율법을 오히려 버렸고 장로의 전통만을 지키고 있어서 너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의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워진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 우리가 해야 되는 말, 세상의 말도 있지만 세상의 방법과 기술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귀먹고 말 못하는 이 벙어리를 따로 떼어가신 이유가 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많은 무리들 속에서 귀가 들리기 시작할 때 그는 세상의 말만 들을 수 있습니다. 불신의 말들, 의심의 말들, 거짓은 아니야, 저게 짠 것 아니야 라는 그 말들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실제로 말 못한 자가 고침받았을 때 놀라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의심의 말들이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그를 따로 떼으셔서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죠. 열려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말에 창조의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이 말은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하셨던 말씀과 같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이죠. 해와 달과 별아 있어라 라고 하니 해와 달과 별이 생긴 것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주님께서 열려라 하시니 열리고 귀가 들리고 혀가 풀려서 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열려라를 그는 귀로는 듣지 못했지만 그의 심령이 들은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의 영이 들었고 그래서 그의 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입이 열린 그가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의 말을 들어야 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말로 상대방을 회복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상대방을 회복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들었던 의문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들은 어떻게 주님을 대하여 듣고 귀먹고 말 못한 자를 주님께 데려왔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들이 주님께 데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이전에 데가볼리 지역에서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회복되었고 그 회복된 자가 데가볼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유대인 지역에서 배를 타고 건너서 데가볼리 지역에 가셨습니다. 그때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을 만났고 주님께서
바다야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셨고 바다가 잠잠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건너편에 가셔서 만났던 자가 군대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그에게 귀신을 내쫓으셨고 그 회복된 자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남아라 라고 하셨죠.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함께하기 원하는 그에게 아니야, 여기 남아.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슨 일을 행했는지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것을 가족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데가볼리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라는 분이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라고 전했던 것이죠. 이 말을 들었던 두로에 살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기먹고 말 못한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한수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하지 않고 여기에 남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까요? 저는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다시 이곳에 오실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을 전하면 다시 주님께서 반드시 이곳에 오실 거라고 믿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주님께 다시 이곳에 오실 때에 많은 이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나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귀먹고 말 못한 자가 주님께 나아가 회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로 지역에 있었던 귀신 들렸던 딸을 둔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이 귀신 들린 내 딸을 회복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을 전할 때 오늘 우리가 만났던 자는 예수님을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온 것이죠. 주님께 방향을 잡고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대림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리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이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웃에게 나누고 주님을 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리는 것 어렵지 않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게 행하신 일을 고백하면 됩니다. 주를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내 삶을 전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한 번쯤은 주를 생각하고 주님께 나오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그때 주님은 그를 반드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산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전하며 기다립시다. 그리고 그 마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전합시다. 내가 편한 언어가 아니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상대방에게 전합시다. 주께서 듣지 못하는 자의 혀에 손을 대신 것처럼. 그래도 상대방이 마음을 어루만지며 상대방의 언어로 다가갑시다. 그리고 다가갈 때 반드시 주의 말씀이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을 함께 전하는 자가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말씀에 바로 서야 될 것이고, 그 말씀에 바로 섰을 때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할 때 나뿐만 아니라 그것을 듣는 자 또한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믿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오신 주님의 그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소망 가운데 나누게 하여 주시고 내가 편하고 내게 익숙한 언어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들을 수 있도록,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나누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누리며 주님이 오실 때에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길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